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입니까? 또 우리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과연 뭔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다 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17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리 때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 삼가라는 말은 만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삼가라는 말이 처신을 잘해라. 또 조심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대부분 조심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는 것,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내가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리 때 가운데서 나는 양인데 이리 때 가운데서 내가 뭘 하란 말인가? 나는 이리 때하고 만나기 싫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극단적으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리 때 가운데 그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좀 전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스스로 우리가 위험 가운데 들어가고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담대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시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위험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이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들한테 잘 적용되는 그런 이제 부분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나는 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거기서 복음은 전하되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부러 위험 속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위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위험을 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의무를 피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무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위험을 피해가면서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정말 싫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동시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들을 삼가지만 조심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제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러나 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조심하지만 끌려갈 수도 있다.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끌려가면 하나님이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왕 앞에 끌려가면 왕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끌려가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도 좋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러한 조화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우리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씀을 이제 또 잘못 사용하면은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연구를 안 해도 되는구나.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구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구나.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런 말씀일까요? 그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어떤 경우에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그걸 더 오르게 하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때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성경 안 읽어도 되겠구나.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지 준비도 안 하고 연구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2절에 또 참 어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많은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구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잘 견디는 자, 인내심이 많은 자, 고통을 잘 참아내는 자,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잘못 받아들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 봐, 끝까지 참아야 된다 했지 않느냐.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변질시키는,
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구원은 인내로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이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임하심과, 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는데 왜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주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공중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걸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9절에서도 환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환란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환란을 지금도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그 환란에 관한 이야기들, 7인 심판, 7 또 나팔, 또 7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진노죠. 무시무시한 환란입니다. 그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란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런 환란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란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환란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란과 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환란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환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벌써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환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큰 환란이에요.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휴거되고 없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땅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이 땅에 남아 있을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중적인데, 이중적이라는 말은 그 예언이 당장 일어날 것과 또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환난 말고 오랜 세월 후에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7년 대환란 때의 환난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봤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7년 대환란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때 끝까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7년 대환란 때가 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과 동일한 구원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제3을 받았는데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은 구원일까요? 예, 이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그 핍박을 참고 이기고 배교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그죠? 참는 자, 그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서 육체가 살아남아서 주님을 보고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자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좀 감해 주겠다 그랬어요.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렇습니다. 여기서의 구원도 13절에 나오는 구원하고 똑같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22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우리의 몸이 7년 대환란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제3을 받는 그 구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7년 대환란 때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한테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8절에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중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은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주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현재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가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을 당겨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오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합적이죠. 미래 속 현재 진행. 예, 예언은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너희가 나가면 박해를 받을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있다.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박해를 미리 당겨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될 때 이 구원은 7년 대환란 때에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구원에 관한 시제가 3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기록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형으로 너희가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또 얻을 것이다. 구원이 가까웠다. 미래의 구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의 시제가 3가지로 나옵니다. 과거형 구원이 있고요. 현재형 구원이 있고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가까웠다. 뭐 이런 말씀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구원에 관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걸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유지시켜라. 유지시켜라. 자,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면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건 도대체 뭘 이룬다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빌립보 교회에 두 자매가 심각한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오디아와 또 누굽니까? 순두개. 네. 순두개 생각하면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데. 자, 어쨌든 순두개하고 유오디아 두 자매가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래된 자매가 계속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보내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을 갖추라, 이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 구원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현재 삶을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재 너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드러나게 하라 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는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의 분쟁을 해결해라, 화해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느냐? 그 너희들 구원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건 너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너희 삶 가운데 그 구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실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이 드러나게 하라. 이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구원입니다. 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적이죠. 그러나 현재형으로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또 구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우리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 믿는 순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미래형입니다.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구원이 가까웠다.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의미할까요? 영적 구원? 영적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죠. 죄에서 안 받았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이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어렵다고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 이거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 과거적 구원이고,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이거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는, 내 모습은 구원받은 내 신분하고는 많은 이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격차를 점점점 줄여가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구원입니다. 그죠?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이거는 현재적 구원이고,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것,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육체적인 약함, 질병, 죽음, 썩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몸이 진짜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적 구원이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썩는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이에요. 그죠? 그 몸은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는 몸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 몸을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세 가지는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시제적으로 볼 때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원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25절도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이 말씀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여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당신 행함이 완전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야고보서가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스크린 한번 보세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구원은 행함이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일까요? 자, 2번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3번 구원은 믿노라 하는 것이다. 자,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4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5번 구원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다. 자, 야고보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 5가지 중에 뭘까요? (5번) 또 다른 분들은요? 예, 이 5가지 중에 야고보서 2장에서 정말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5번? 4번. 4번은 이꼬르에다가 이렇게 반대를 해놔가지고 헷갈리겠네. 4번 같다 보이네. 그 야고보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번과 5번이에요. 4번과 5번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다시 봅시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노라 하고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러니 말로만 믿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믿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행동이 따라와야, 물론 행동이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100% 완전은 없지만 믿는 자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믿는 자다운 행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믿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 그거 하고 여기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말조심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경건이냐? 그 경건은 헛것이다.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거다. 그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 삶을 보면 그 사람은 경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경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말로는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산대요. 근데 삶을 보면 경건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그 삶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자꾸 경건하다고 우겨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말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2장에서는 지금 그 진짜 믿음이 뭐냐, 그리고 가짜 믿음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14절에 그 믿음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20절에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여기서 행함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행함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행위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맞는 그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23절에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여기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증명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 믿음으로 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여기서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뭐 좀 많이 먹으라. 말로만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 야고보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는데 거기서 구원은 뭐 어떤 구원이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또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 이 성경에 세 가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원, 이 구원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구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서 구원을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더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또 깨어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